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먼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 바라보리.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 바라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 바라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 바라보리. 잠잠히 주 바라보리. 잠잠히 주 바라보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하여 덮쳐와도 정말 우리가 험난한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잠잠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어떠한 위기 가운데도, 정말 코로나의 그 폭풍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함으로, 구원함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목자님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 주일 하나님 리더십 기도 모임을 통하여 우리 모든 목자님들이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우리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양무리 교구 사역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피값으로
사신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충성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목자님들, 교구 목자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박성근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자님들 또 주 안에서 한 주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해피 엔딩으로 살자,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문학 작품이나 연극에서 희극과 비극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죠?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중간 과정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끝이 비참하게 끝나면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중간 과정에는 우여곡절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끝이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되면 희극이라고 부르게 되죠. 예컨대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4대 비극이 있고 5대 희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극을 보면 햄릿이나 오셀로나 리오 왕이나 맥베스 같은 비극을 보게 되면 끝이 항상 비참하게 그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반면에 베니스의 상인 같은 혹은 한여름밤의 꿈 같은 이런 책을 보게 되면 끝이 아주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중간만 잘라서 성공이다 실패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돼야지 복이 되고 또 우리 삶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심지어 블레셋의 지경에 들어갔다가 미친 척한 그런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만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은 참 비극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어떻게 됐나요? 영광된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남는 성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반면에 사울 왕은 처음에는 화려해 보였지만 결국 자결로 자기 생애를 마치게 되고 죽은 후에 시신이 성벽에 박히게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정말 끝이 어떻게 맞춰지느냐,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려면 진리와 함께 또 바른 열망과 바른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고린도서의 결론이다. 지금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죠. 동시에 바울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번에 걸친 편지를 통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또 갈등과 투쟁 가운데서 아픔과 분노를 적기도 했죠. 그러나 오늘 편지를 마치는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마지막이 어떻게 장식되고 있나요? 11절 말씀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건 편지의 마지막 결론을 말합니다. Finally, brothers,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우리말 성경에는 물론 imperative, 명령형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내용은 I wish, 기원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I wish you all have joy. 너희들이 다 기뻐하기를 원한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위로받기를 원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기원을 하고 있죠.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God of love and peace. 이건 역시 축복을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우리말 성경에 이것이 11절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이것이 12절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따로 떼어서 한 절을 만들었어요. 거룩한 입맞춤, holy kiss. 이건 물론 그 당시 관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걸 그대로 행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필립스가 번역한 성경 보게 되면 handshake, 악수를 하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12절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한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외 나머지 모든 교회 성도들도 너희들을 향해서 문안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너희도 우리의 한 파트다. 제누인 파트가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게 되면 아마 성경에 기록된 축복기도 중에 가장 파워풀한 축복기도, 우리 성삼위 이름으로 기원하는 소위 말해 트리테리니안 베네딕션이죠. 우리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최상의 축복으로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중간 과정은 힘들 수도 있죠. 갈등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데 그럴지라도 마지막 남기는 말은 축복이 돼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윌리엄 바클레가 이 대목에 대해서 참 재미있게 잘 표현을 했어요. The way has been hard. 지금까지 길은 참 어려웠다. But the last word should be peace and blessing. 마지막 남기는 말은 반드시 평화와 축복이 돼야 된다. 그렇게 우리 고린도후서 끝부분을 그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남기는 말은 항상 축복이 돼야 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해피 엔딩이 돼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해피 엔딩으로 장식할 수 있을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8절에서 바울의 생애를 이끌어왔던 가장 중요한 동기 하나를 소개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해피하게 끝내길 원하면은 진리와 함께 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필요합니다.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만 살 뿐이지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진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1차적으로는 이 진리는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전개했던 복음의 진리, 이게 일평생 동안 바울을 드라이브했던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죠. 동시에 바울의 삶 속에 나타난 진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진실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복음의 진리를 전가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본인 자체가 진리와 함께 걷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진리와 함께 살게 되면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좋은 면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진리와 함께 가면 반대를 맞이하게 되고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바울의 생애가 실제로 그랬죠.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와 같이 갔기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동족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미쳤다는 말까지 듣지 않습니까? 베스도 총독 앞에 섰을 때 총독이 바울아 너가 미쳤다 그런 말을 했어요. 진리와 함께 가게 되면 이와 같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진리와 같이 가야지 우리가 남길 메시지가 있고 사람들 앞에 줄 수 있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가 예수님 만난 그 이후부터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살아왔고 그의 삶 자체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마저도 궁극적으로는 바울의 진리 앞에 마음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진리를 안고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문제, 진리를 안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 그럼에도 진리와 함께 가야 한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케이스를 통해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어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진리와 함께 가야 될까요? 진리가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과 타협하는 것이 조금의 편안함을 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진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우리는 진리와 같이 가야지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실제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 본인 자체가 진리였고 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처음에는 경계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배척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결국 체포를 해서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선포했는데 주님이 실제로 겪은 것은 배척과 핍박과 죽음밖에 없었어요.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진리와 같이 가는 삶이 결코 좋은 삶이 아니구나라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서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십자가 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지금까지 선포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 본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증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온 인류에게 생명의 축복을 남겨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죠. 이런 면에서 오늘과 제가 진리와 같이 가는 것 쉽진 않습니다. 용기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럴지라도 진리와 같이 가야지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진행할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 고린도 성도를 향해 가졌던 바울의 간절한 열망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구절을 읽고 정리해 보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우리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마치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열망을 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거룩한 열망, 사랑의 열망을 가질 때에 우리 삶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지 악한 열망을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가 지나가는 자치마다 상처나 아픔밖에 남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의 열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제가 J.B. 필립스가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강하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약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열망입니다. 참 본문의 내용을 잘 살려서 번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열망이 뭐냐? 내가 강한 자가 되고 내가 영광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즉 당신들을 복되게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영광은 없어도 좋고 나의 위치는 약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거룩한 열망이고 사랑의 열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열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고린도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반대를 하고 심지어 수모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가능했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열망, 사랑의 열망이 있으면은 우리 삶의 진행 과정도 아름답게 되고 마지막에 남긴 열매도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 13절은 성삼위의 이름으로 드리는 최상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다. 이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이것이 왜 중요한지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성삼위의 이름으로 하는 가장 놀라운 축복, 사실은 닥살러지, 찬양시라고도 표현하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이 축복의 말씀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뭐랄까 full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충만한 그 임재가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마 신약 성경 중에서 오늘 본문처럼 분명하게 그 베네딕션, 축복의 기도를 잘 담은 성경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삼위가 다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여기에 나오는 순서를 언급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와야지 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사실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조금
뭐랄까 지나친 컨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 분 다 우열이 없습니다. 코이퀄하신 거예요. 코이퀄. 아버지, 아들, 성부, 성자, 성령은 다 코이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역할이 다른 것이죠. 그분들의 랭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논리적 순서를 따라 적은 것이지 이것은 랭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 예수의 은혜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려면 첫째로 필요한 것이 은혜가 필요하죠. 내가 구원받는 사건이 먼저 있어야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경험하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인데 이 교통하심이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보통 펠로십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령의 교제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항상 같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은 사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난 후에 매일의 삶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영이시죠. 이런 면에서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받게 하신 은혜죠. 하나님 사랑은 어떤 죄인도 받아주시는 사랑, 또 한 번 사랑하면 절대로 놓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사실 우리가 매일 경험해야 될 가장 소중한 실제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나를 인커리지 하시고 다운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에 생수를 주시는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이 세 축복,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full presence, 충만한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나타나게 된다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헤쳐나가지 못할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만 한다면 광야 한 복판에서도 노래하며 사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장식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진리와 함께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의 일망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충만한 임재가 필요하다. 이게 6번 문제가 이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런 그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적용과 나눔 파트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사람이 떠나고 나면 남기는 자취가 있다. 당신은 주로 어떤 자취를 남기는가? 축복의 자취인가? 아니면 부끄러운 자취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중에 그 이전혜 씨라고 하는 수필가에 대한 소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서울에 계시면서 집을 이사를 갔는데 새집 이사를 가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정말 옛날에는 그 문풍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문풍지가 다 깨끗하게 다 새 것으로 갈아져 있고 심지어 연탄까지도 불을 지펴 놓았어요. 그런 쪽지를 적어 놓기를 집은 깨끗하게 다 청소를 했습니다. 혹시 오셨는데 추우실까 봐 연탄 불까지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도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까지 적어 놓으셨어요. 이걸 보는 순간 그분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사 나올 때 그야말로 그냥 마구잡이를 해놓고 청소도 하지 않고 언제 다시 볼 거냐 생각하고 그냥 나왔는데 자기는 와서 보니까 이 집 전 주인은 그렇게 한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런 수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떠난 뒤에 남기는 자취가 아름다워야 돼요. 어떤 분들은 떠날 때 막 떠나는 분이 계세요. 휘젓고 가는 분도 계세요. 이건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떠난 후에도 아름답게 기억되는 인생이 돼야지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고 나면 자취가 있는데 남기는 마지막 자취가 아름다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도 같이 돌아보시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인생은 중간 과정만 보고 평가할 수 없다. 끝까지 가보아야 한다.
인생을 해피 엔딩으로 마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만 끊어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지금 현재 내가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내 인생은 잘 산다 못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지난 후에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날 수 있어야지 참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쳤을 때 나의 삶은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늘 던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 삶의 과정에서 해야 될 바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도 하고 축복도 하고 바른 일을 해야지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이지 중간에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른 동행자가 있어야지 우리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실 최상의 동행자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가야지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문제, 진리와 함께 가는 삶이 쉬운 일일까? 왜 그럴까?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진리와 함께 가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리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거짓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세상 전체가 다 거짓으로 꽉 차 있는데 그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시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당연히 박해를 하고 왕따를 시키고 그럴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진리와 함께 가면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불편할 수는 있고 maybe 1차적으로는 손해를 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진리와 함께 가야지 마지막에 여러분이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이기는 것은 진리예요. 우리가 영어로 truth prevail이라는 말이 있죠. 진리가 승리한다. truth prevails. 진리가 승리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진리와 같이 가기 위한 삶의 노력, 삶의 프랙티서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4번 문제, 사랑의 열망을 가질 때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된다. 당신이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열망을 가지게 되면 모든 관계를 풀 수가 있죠. 그리고 설사 우리가 좀 깨진 관계에 있는 분이라도 사랑으로 여러분이 다가가시면 그것이 열려지고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으로 품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누시면 좋겠어요. 매일 이런 걸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겠다. 보통은 상대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사랑의 열망을 가지고 이걸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다가서는 연습. 두 번째로 먼저 억셉트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받아주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조건을 많이 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건을 달면 서로 억셉트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억셉트를 하고 나서 다른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세 번째 프랙티컬한 방법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변화시키는 최상의 무기가 축복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관계를 풀어주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랑의 열망으로 여러분이 좀 다가가야 될 그 사람들을 나누기도 하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5번 문제.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란 어떤 것을 말할까? 이 임재를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는 예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 은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경우도 나를 받아주고 용서하시는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나에게 생수를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 파라클레토스이신 보혜사이신 성령님, 그런 것들이 충만한 임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중에 이 충만한 임재를 간구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임하기만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은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기뻐하며 축복을 나누며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칠 때 여러분이 좀 같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같이 나누시고 양무림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에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구할 최상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 개인의 삶이든 교회의 삶이든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만 있다면 우리가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어려울지라도 예배를 스탑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모이는 것 이렇게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하셔야지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예배와 선교를 위한 기도를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예배가 우리가 그 광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한 7개월, 8개월 이상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성이 많이 식기도 하고 또 마음이 좀 이렇게 황폐해지기도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이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코비드-19을 경험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전전하시고 의식 예배에서 생활 예배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좀 그럴듯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 한 가지는 아시는데 한 가지는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의식 예배가 뭘까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의식 예배죠. 생활 예배는 이제 각자 집에서 본인이 혼자 영적 생활을 하고 삶의 터전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말은 맞는 말 같긴 한데요. 실제 우리 신앙생활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분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각자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생활 예배를 계속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중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고 서로 교제하는 중에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그 받은 것이 있을 때에 가정에 가서 혼자서도 예배 생활이 가능한 거지. 앞에 있는 이 전제를 맞고 나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사실 목사님 중에서도 본인이 알고 하시는지 모르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게 하면 또 인터넷에서 막 뜨긴 하는데 인기는 좋고 박수는 받는데 진짜 이분들이 교회의 본질을 아는가라는 질문이 제 마음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요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서 모였나요? 모이지 않았나요? 모였어요. 그 로마 박해하에서 지하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임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 초대교회가 모이지 않았더라면요 기독교 역사는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 보게 되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도 모였어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예배하는 중에 이 공동체적인 삶과 영성을 통해서 그들이 그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면서 선교하고 그랬던 건데 그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그 본질을 이렇게 생각지 아니하면은 현대적으로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본질적으로는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 예배가 중요하긴 하지만 동시에 모이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개인 예배, 인터넷 예배, 뭐 온라인 예배 이거만 계속 이야기한다면은 이거는 한 가지는 아시는데 한 가지는 놓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둘 다 필요하고 오히려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의식적인 예배나 함께하는 예배가 먼저 충만할 때에 우리 개인의 예배도 가능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 8개월을 경험하면서 이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식어져 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다른 일 다 보시고 남는 시간에 그저 TV 앞에 한 1시간 앉아 있으면 예배 드렸다고 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그 소중함을 좀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힘들긴 하지만
이제는 좀 모이는 것도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도 곧 나온다고 그러는 신문의 보도도 있고 아마 금년 말까지 지나고 내년 초가 되면 조금씩 좋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무리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헌신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여러분께서 열심으로 주님 만나시고 또 사역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점점 더 악화해져 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예배와 또 영성이 식어져 가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심령 한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더 차고 넘쳐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데 부족하지 아니한 모든 목자님들과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의 삶과 또 자녀들과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주의 종들이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